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앞에 장은 몇 장인가요? 13장 앞에는 12장,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12장은 무엇일까요? 흔히 은사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양의 은사들을 소개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야기합니다. 각양의 모든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길,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도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곳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지 못합니다. 분쟁이 심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나는 구리는 요즘으로 치면 심벌주와 비슷한 악기입니다. 꽹과리는 아시지요? 이 두 악기는 이방 신전에서 홀령을 불려내거나 추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악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맞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당이 흔들고 다니는 칼자루 소리와 흔들어대는 방울 소리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소리는 요란하고 칼은 흔들어대고 있는데 거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적 경험도 감흥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삶은 공동체에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행동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내가 번아웃 될 만큼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그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한 헌신이고 봉사이고 섬김이지만 무익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성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성품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가 숙련되고 내가 훈련이 잘 되어지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 오래 참고 혹은 온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는 게 어떤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는 것, 길게 인내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어 성경들은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개를 사용하는데 한결같이 고통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시간적으로 길게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길게 참아내는 것,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욥기 7장에 보면 욥에게 닥친 고난을 그가 참아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겨보겠습니다. 그 모습, 내 몸에 고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려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니까 이 단어를 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빚진 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여차저차 이야기하고 빚을 탕감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나간 자리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달란트의 터럭만큼도 안 되는 빚인데 그것을 갚으라
닥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종과 100데나리온 빚졌던 이 사람이 각각 채권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빚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려달라는 말입니다. 빚 때문에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닥달을 하거나 혹은 그 당시의 법대로 아이들을 팔아서 노예 삼거나 하지 말고 참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고 실수하고 그 사람을 분노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아서 당신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 오래 참는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했고 내가 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달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지 말고 지금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으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인내하면 잘 참은 것입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참을 만큼 참았어. 여기가 한계야. 그때부터가 인내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때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때까지만 참아보십시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디까지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랍니다. 내 성질이 버티는 때까지, 내 인격이 버티는 때까지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정 못 견디겠으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빨리 와달라고. 그 주님 오시면 그 앞에 가서 푸념하십시오. 근데 아마 그 앞에 가면 푸념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말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시콜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여기에 살아남아서 호흡하고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1만 달란트 이미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량난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거 갚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가서 투덜거리고 화내고 참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도 아닐 뿐더러 거기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모처럼 둘이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다가 별스럽지 않은 일 가지고 티격태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들이가 이제는 좋지 못한 일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남편들이 화가 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입으로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입으로 하지 않지요. 몸으로 합니다. 깜빡이 넣지 않고 좌우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확 냈다 브레이크 밟았다 그러고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자는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뒤에서 따라오던 트럭이 갑자기 옆으로 오더니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운전을 그것밖에 못하냐고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리고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그러고 이제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잘 알지요? 이제 엎친 데 덮친 거로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한 방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이제 복수할 기회를 노려야 되겠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저기 강아지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당신 친척 지나가네? 가서 인사나 해야지. 그때 부인이 차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 차에서 내려서 그 강아지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버님. 통쾌하시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통쾌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사실은 뭔가 쌓여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하고 있지요. 근데 그걸 예화에 빗대어서 내가 웃어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박장대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아직도 깊은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뭔가 꿍하고 있는데 차마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그런 무엇인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어서 그거에 빗대어서 잘한다 그러고 우리가 웃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는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던 것을 끝까지 참아내는 것인데 그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손해를 당하고 그를 향해서 내가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적극적인 인내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오래 참음입니다.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길이 참아주시는 그분의 모습처럼 나도 내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참아내고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고 그 부드러운 행위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으로 끼쳐질 때에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온유함을 항상 오래 참음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오래 참고 온유하라고 항상 붙여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기는 참는데 울그락불그락하고 뒷목 뻣뻣하게 올라갑니다. 그거 참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참기는 한데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던져놓고 그래도 내가 주먹 안 올라간 걸 다행으로 여겨라. 이미 말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말입니다. 그것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이기적인 성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격 위해서 너를 향해 끝까지 참아준다. 이게 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의를 위한 인내이지 타인을 위한 배려는 아닙니다. 내 인격을 위해서 너를 향해 참아주면 저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몰지각한 인간이지요.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낮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폭력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성향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적극적인 성향의 사랑입니다. 긴 시간 나를 향해서 해코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항상 붙여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랑의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중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교구에 있던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 인간이 나한테 50만 원 빌려가 놓고 아직 안 갚았어요. 그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사 해달랍니다. 그래 그쪽에다 물어봤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50만 원 갚았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한 사람은 돈 빌려주고 안 갚았다고, 못 받았다고 하고 하나는 이미 갚았다고 하고, 누가 정답입니까? 이 목사님 자기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봐, 해결될 거야. 일주일만 기다려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간증하시는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목사, 이거 다 해결됐어. 교회가 분명히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했는데 해결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아줬어. 그때 그 말에 이 목사님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젊은 혈기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 이야기 앞부분을 읽으면서요, 데려다가 앞에다 대질하고 통장 가져오라고 하고, 잘못한 사람은 교회 앞에 세워놓고 치리도 좀 하고, 이게 젊은 사람들의 혈기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누군가는 거짓말 했겠지요. 받았든지 안 줬든지. 아무튼 그분이 갚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목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기를 향해서 창을 겨누고 찌르고 메시아됨을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그분이 이 녀석들이 잘못했다고 메시아 못 알아본다고 뛰어 내려오셨으면 교회는 태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머리 좋은 법률가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옆구리가 찔리고 피를 다 쏟아내고 살을 다 찢기움을 당해도 거기에 자기 심장을 내어놓으시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 닮은 제자들을 통해서만 교회가 생겨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잘 알고 회중들이 다 듣도록 좋은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 보여주지 않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거기는 국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인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자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리고 그 동생들을 돈을 벌어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야근을 하는 회사를 골라서 야간 업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당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어느 날인가 야간에 일이 조금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래서 참 기분 좋게 수당을 받아 들고는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좀 빨리 가고 싶어서 지름길을 택해서 골목을 누비다가 자기 집 앞에서 유턴을 딱 했습니다. 옆에 경찰관이 서 있는 거예요. 불법 유턴하셨습니다. 차 대시지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유턴하던 곳인데 무슨 말이냐고 차에서 내려서 따집니다. 근데 여기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며칠 전에 여기 노란 줄 그어놓고 유턴 금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찰들이 여러 명 서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데 어떻게 이미 그 판정은 나 있고 경찰관들 뒤에 서 있고. 그래서 아저씨 이거 딱지 얼마짜리예요? 중앙선 침범 유턴이니까 6만원, 지금 7만원이더라고요. 6만원 합니다. 그날 야근 수당한 것 3분의 1이 벌금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버지 병원 수발에 동생들 학비에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수고했던 것인데 한순간에 그걸 날리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앞에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 할 일을 해야 될 뿐입니다. 죄송해요. 면허증 주세요. 그럼 거기다 서명을 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적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걸어서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 경관입니다. 이제 좀 진정되셨습니까? 어제 정말 죄송해요. 저도 경관이라 내 일을 해야 돼서 그랬습니다. 근데 화가 나지요. 지난번에 딱지 띄워놓고 이 사람이 병 주고 약 주나 그러고 답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일주일 뒤에도 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옵니다. 이제 좀 진정되셨어요? 울보 아가씨 괜찮으세요? 좀 진정하시지요? 그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동생들 바라보고 몸은 고달프고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힘에 겨워서 펑펑 울고 있는데 또 메시지가 옵니다. 이름이 김수정 씨예요. 김수정 씨, 이제 좀 진정되셨어요? 위로하고 싶은데. 아마 장례 난 걸 모르고 메시지를 띄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자 메시지 다 무시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전화를 들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거 맞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들이 저편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도 울고 계시네요. 장례식이니까 울고 있었잖아요. 아직도 울고 계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울지 마세요.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하도 화가 나서 어깃장 놓으려고 쫓아나갔답니다. 그러고는 왜 그렇게 메시지를 띄우면서 사람 귀찮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걔들이 그 경관이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어서요. 그날 울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내가 당신을 안아주고 싶어서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나는 지금 내 동생들 건사하기도 바쁘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 옆에 있어서 내가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관이 뒤로 돌아서면서 그래요. 좀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갔더랍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 떠나보내고 동생들만 보고 있던 이 자매가, 정말 기댈 곳 없던 그 자매가 쫓아가서 그 사람 팔뚝을 잡고 매달렸답니다. 당신에게 기대보고 싶다고. 그 2사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남편 앞에서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진정성이 그 사람 마음에 꽉 찰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진정성이 다 채워질 때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속초에 있을 때에 그 속초에 있는 60여 개 교회들이 연합회를 이루어서 활동을 합니다. 지방에 가면 그 시연합회, 군연합회 활동이 훨씬 더 큽니다. 노회 활동보다, 같은 교단 활동보다 교회들이 워낙에 작고 동네가 작으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정통 교단이면 다 이렇게 모여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시에다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기부를 하는데, 족구를 그렇게 참 많이 해요. 속초시에 있는 그 남자분들이 족구대회 그 상금으로 쓰시라고 50만 원을 시상식을 찾아가서 연합회장님이 전달을 했답니다. 그건 전달하면 사진 하나 찍고 우리도 기록을 가지고 있고 신문에도 나가고 지역신문에 나가지만 그리고 내놓았습니다. 며칠 뒤에 시장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지방에서는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요. 근데 시장님이 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일어나고 나가면서 툭 하니 던진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신흥사 주지가 찾아왔었습니다. 설악산 입구에 있는 큰 절입니다. 축구 시합할 때 쓰라고 돈 5천만 원 내놓고 갔네요. 사진도 안 찍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누구는 목사 10대 명이 쫓아가서 50만 원 내놓고 사진 찍겠다고 그 앞에 서서 이름 내겠다고 서 있는데, 예수 알지 못하는 중은 5천만 원 내놓으면서 그거 뭐 어디다 내놓냐고 그냥 알아서 쓰시라고 상금 1,000만 원짜리 축구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내 이름 내놓지 않고 내 의 자랑하지 않고 내 것 다 퍼주어 놓고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이름, 내 자랑, 내 의가 드러나서는 교회도 가정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는 좀 더 뛰어나게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모습보다 우리가 좀 더 뛰어나 보십시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웃지요. 세상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의 진정성이 이해될 때까지, 상대편의 가슴에 채워질 때까지 참으며 사랑하십시오. 다 퍼주고 그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깝지 않게 그렇게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가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